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동안 시편 설교가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목사님이 시편 설교를 끝내기가 싫은가 보다 끝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이 끝을 맺고 있는 이 150편의 메시지 자체가 전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명령입니다. 뭐 하라는 명령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1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아무리 중요한 말, 옳은 말이라도 반복해서 들으면 참 지루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반감이 생기기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현을 바꾸시지만 그래서 동원되어야 할 악기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바꾸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이렇게 반복된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편식하지 마라. 이를 잘 닦아라. 매일매일 반복하지만 이제 너무 그만해도 되실 텐데 내가 그걸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는 않으면서 지겨운 잔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녀들 우리 다른 부모দের 마음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안타깝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이 시편에 두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단순한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품으신 진심과 그 지식을 깨닫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과된 명령이기도 하지만 수행되어야 할 임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좋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내재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잘 산다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이제 그 대답이 좀 달라지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잘 산다는 개념이 좀 좁아져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가 뭐 총체적인 웰빙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너무 빈궁하고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 그것을 전방위적으로 씨름하면서 우리가 온 국민이 그 노래를 부른 탓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잘 산다는 말에 의미가 좀 그렇게 제한되어 버렸는데 요즘은 웰빙이라는 개념, 그 잘 산다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식들이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산다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 많이 버셨습니까? 이런 말로 들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쯤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잔뜩 가지고 간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의 그 가치가 거기서도 호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값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을 잔뜩 가지고 가서 100년 전으로 갔다. 가치가 호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적으로 돈보다는 많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때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폐라고 하는 것은 정부,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그것이 어떤 가치를 보증하고 그 가치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잘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가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진 덕분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도가 나거나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여전한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좀 결부시켜야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희소하다고 해서 모든 걸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또 않습니다. 그 가치는 뭔가 좀 보존 가능해야 하고 이 보존 가능하다는 것, 뭔가 그것의 가치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래서 이 호환성, 교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되게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는 자원들, 에너지와 관련된 자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석탄과 석유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전기기관을 발명한 이후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석탄과 석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쓸모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건 과거가 남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잔해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게 되면서 석탄과 석유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에 비하여 또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제는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아까 드렸던 잘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여러분이 확장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말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결부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을 좀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시편은 잘 사는 삶을 어떤 삶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까? 돈을 많이 번 삶, 건강을 많이 증진시킨 삶, 지식을 많이 얻은 삶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이 잘 살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관점으로 환원해 보자면 얼마나 잘 찬양하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온갖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불러 모아서 뭘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의 본래적 사명에 그들이 다시 충실하게 헌신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한다는 말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제대로 알므로써 그 가치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뭐지? 좋은 자원이 뭐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느 한 시대의 범위 안에서 국한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보편화시키고 보면 사실은 금이 최고야. 우리나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고야. 이 말들은 어떤 제약 속에 항상 다 맥락 속에 참이 될 수 있는 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맥락을 다 넘어서서 항구적으로 영원불변하게 인생과 관련해서 인정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경영해 가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가치입니다. 너 잘 사는구나. 그거 뭐라고요? 제대로 찬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했나, 지속적이었나, 올바랐나, 깊었나 거기서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지금 번역하고 보면 찬양이라는 말을 뭐 번역의 투에 따라서 12번으로 볼 수 있고 13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죠? 엄마 아빠가 이를 잘 닦아라. 편식하지 마라. 나는 맛도 없는 걸 자꾸 먹으라고 시키고 나 맛있는 건 조금 못 먹게 자꾸 만들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겁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늘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잘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건강하게 잘 살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를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잔소리 속에 잘 살라는 영혼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찬양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쇠진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잘 살아. 나하고의 관계가 올바라서 창조된 너희의 본분에 맞게 너희가 그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삶에 충실하는 그 잘 삶을 나는 너무나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개념화되어 있는 좁게 형성되어 있는 그 관점을 좀 벗어나서 그 개념의 벽을 좀 허물고 이걸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찬양하며 살았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노래를 많이 했냐를 떠올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악적 요소를 곁들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악기를 동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음악은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즐겨 쓸 수 있는 또 중요한 방편임에 틀림없지만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고 나는 노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별로 찬양은 잘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동원하고 음악적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매우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한 형태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제사를 이렇게 규정하셨고 제사를 드리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 제사의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죽음이 필요했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규정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매번 어디 짐승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짐승을 죽이는 그 과정을 반복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디서나 제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로서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장 본질적인 일반화된 동요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여러 다른 익숙한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좀 이걸 우리가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죠. 인정.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러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doing과 being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가 있어야 되죠?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행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찬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터뷰 영상 천지의 중국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해외 셀럽들이 오면 많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친구가 굉장히 인터뷰를 잘해서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어내고 막 칭찬을 받고 이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 인터뷰하는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누가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대상의 어떠함이 놀랍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의 한 5분 간격으로 수많은 매체들과 기계적인 인터뷰를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통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작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걸어온 인생을 살아온 내 삶의 어떤 면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서 아주 짧은 질문 속이지만 이게 농축되어 있구나. 그 질문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말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심지어는 내가 자각하지고 있지도 못했던 어떤 것을 들추어내어서 드러내 주니까 나도 그 말을 듣고 보니 내가 그렇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을 꼭 하나님께만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내가 남편의 영광이다. 또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다. 남편이 아내를 영화롭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막 비싼 걸 사주고 뭘 꾸며주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온전하게 왜곡됨이나 축소됨이나 훼손됨이 없이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 그게 누군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은 이 태도, 이 관점, 이 모두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 줍니다. 그걸 우리가 때로는 칭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칭찬이라는 말에도 어떤 아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칭찬하려면 뭐 해야 되죠? 아까 인정을 제대로 하려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 얘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너 몇 등 했니? 몇 점 받았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네가 이번 과정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더라. 노력 더 했는데 점수는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점수도 더 잘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 점수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한다거나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좀 노력하는 지혜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네가 노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빠는 알아. 잘 안 됐지만 네가 이번에 그거 많이 참더라. 그걸 좀 다르게 해보려고 네가 노력하더라. 여러분, 이걸 부모는 알아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은 자기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갈등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결국은 가장 깊숙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마음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게 됐어라는 것이 한편은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남편과 아내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당신 안에, 네 안에 또는 당신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제가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책을 많이 그동안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 관계가 나와 그것적인 관계가 자꾸 되어버려서 정보, 소유, 통제, 이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너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선 속에는 끊임없는 경이로움, 경외감이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 다 알아. 이 마음을 갖는 순간 관계는 죽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히 낯선 존재, 내 몸으로 나왔지만 내 자식 속에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부처님 손 안에는 손오공이야. 내가 빤히 다 알아. 여러분, 이 생각이 관계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 알면 한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쓰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당신을 다 몰라. 당신 안에 있는, 자녀 안에 있는 아직 발현되지 못했고 더 키워질 수 있고 더 달라질 수 있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기대가 있고, 심지어는 그걸 그 대상 자신이 못 보고 있고 확신하지 못할 때도 그걸 지지해 줄 수 있고, 그걸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인격적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적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뭐죠?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알면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얘다 찬양해 준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어느새 갖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하신, 영원토록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으시는 그분의 새로우심, 그분의 놀라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건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끓어오른 마음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이고, 샘솟듯이 하나님을 향해 늘 표현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찬양은 인정입니다. 인정을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그 인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당신께 좋은 걸 우리가 해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아이템을 습득하신 것으로 칭찬에 뭔가 창고가 더 차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흡족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 큐티 본문으로 다시 읽고 있는 호세아 제가 요즘 또 옛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아는 지식이 많으면 뭐해지죠? 잘 사는 겁니다. 네. 나를 알아야 사는데 나를 모르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뻥튀기 하십니다. 우리는 살짝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뻥튀기 하시는지 모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하십니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더 증진하도록 공부 열심히 한 거 자기 좋으라고 한 건데 부모가 그걸 격려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빨을 열심히 닦았더니 엄마가 뭐 이런 걸 더 칭찬해주고 처음에는 그게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때마다 입에 발라주는 꿀이 좋아서 먹지만 나중에 어떤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때는 꿀 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암송하고 막 그랬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알게 됐으니까 꿀을 주든 안 주든 심지어는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것 때문에 누가 나에게 독을 줘도 이제는 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돼야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영적 성장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뻥튀기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는 찬양했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찬양으로 여겨주십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깊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냥 나의 자발적인 반응. 나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왔을 뿐이고 힘든 사람을 찾아갔을 뿐이고 없는 사람에게 옷을 줬을 뿐인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요? 네가 나한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나 이런 것들에서 뭐 포인트 적립 얼마나 박하게 합니까? 뭐 레벨에 따라 좀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 포인트 적립이 좀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뭐 1%, 뭐 몇 프로, 뭐 심지어는 0. 몇 프로. 그래도 우리 악착같이 그거 포인트 적립하시죠. 그거 손에 안 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군대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그런 혜택들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으면 국가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게 그들의 복무를 여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 뭐 받은 월급을 잘 적금하고 예금을 하면 그걸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얹어서 시중에서의 금리보다 훨씬 높게 해줘가지고 제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가는 그 정도 수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면 잘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확인에 오시면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잘 살아놓고도 잘 살았는지에 대해 잘 피드백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잘 살았는데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공고함을 겪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아이고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지 않도록 시편 37편이나 73편이 보여줬듯이 그런 잘못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걸 부러워하다가 옳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게 되고 너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인터벌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더 힘내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또 그 일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를 보고 서로가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을 찬양으로 사진 찍을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을 저장하고 싶고 그걸 간직하고 싶은데 이거는 찬양이라는 것은 그걸 그냥 저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뻥튀기 시켜서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온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쓰라린 경험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정리 포인트가 훨씬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떤 교회냐면 평소보다 누적 포인트 배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제가 속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또는 바울도 가끔 뭐라고 말합니까? 요렇게 말해 너희가 알아듣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드시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속된 목사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금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정기적금을 들어놨는데 아니 나는 4%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기서 12% 준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해약하고 손해보면서 그걸 옮기시겠죠? 아닌가요? 의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여러분 계산을 빨리 해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순간 사실은 우리가 늘 돈 벌 수 없습니다. 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증진시킨 것이 늘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세상이 막 변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디로 진로를 택해 가야 할까?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교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미달이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미래가 보장된다. 또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안 갑니다. 컴퓨터 쪽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갔었는데 지금 여러분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지금 스탠포드 나오고 먼 곳곳에 제가 알게 되는 그런 인맥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고용이 안 돼가지고 이 앞으로 이제 AI가 지금 이제 AGI 시대에 오고 이러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30년 전에 알고 있던 그런 그냥 기준 경로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지금 예측하기 너무 어려져 버렸습니다. 여기다 투자해 놨더니 폭망합니다. 저기다 투자할 걸.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판단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의 온 삶이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가치를 정립해 갈 수 있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찬양하라.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자체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지겹고 힘든 일을 감당해내고 이런 가운데 서구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발전들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의 연봉을 얼마 주느냐, 그래서 나에게 페이를 얼마 주느냐, 거기에 따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원들이 쏠리고 영향들이 집결되고 하는 게 지금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누가 지탱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한다고 나에게 월급 더 주지 않지만 나는 그걸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활동들 결코 손해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커쇼가 어떤 인터뷰를 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낳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다고요? 내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자로서 팀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썼다. 여러분 이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직 화면을 연결하지 마시고 아직 화면을 연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지금 혹시 이 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런 펜을 처음 보셨습니까? 네. 요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선물 아무도 못 받아보셨습니까? 네. 여기 좀 돈이 들어있습니다. 네. 돈을 이렇게 누가 찢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조폐공사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인쇄 오류가 나기도 하고 절단을 하는데 규격대로 정확하게 절단이 안 되기도 하고
또 폐지폐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라져야 되는 쓸 수 없게 되는 돈 새로 찍어내는 과정에서 또는 폐지폐가 돼서 연간 500톤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 속에서 돈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연간 발생하는 이 500톤짜리 어쨌든 돈이 될 뻔했거나 돈으로 쓰다가 이제는 돈으로 쓸 수 없게 되는 어떤 종이 인쇄물들을 소각해야 되는데 소각에만 비용이 1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돈의 가치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사회 시스템상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여기다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조폐공사 안에 있는 문화 콘텐츠 사업부라는 곳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게 너무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돈을 잘라가지고 펜 속에 넣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선물을 하면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 나왔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인기가 있으니까 연구를 더 해가지고 10개월간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나올 거라고 지금 합니다. 이거 뭐냐면 뭐로 보이시죠? 모양은 500원짜리 주화를 형상으로 한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돈방석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안에 지폐를 잘라서 넣는데 그냥 지폐도 사람들이 이제 팔아보니까 어느 지폐도 좋아할까요? 5만 원짜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한 방석 안에마다 5만 원짜리 약 100개 분량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만약 환산하면 이게 얼마짜리죠? 500만 원짜리죠. 다만 이걸 잘 붙여서 쓴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짝이 맞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느낌상 내가 이 방석에 앉으면 얼마 위에 앉아 있다? 나 500만 원 위에 앉아 있어. 느낌이 좀 좋을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쿠션으로서의 뭐 역할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막 그 실험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박명미라고 하는 이 차장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많이 사겠죠. 선물을 많이 이 볼펜 같은 경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볼펜을 못 받아보셨다니까 별로 이 흐름에 돈의 흐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 방송 나오면 다음에 한번 우리도 이 선물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자, 화면 닫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화면 닫아주시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아이디어를 내니까 쓸모 없어진 돈이지만 또 놀랍게 1억 원을 그냥 지출해서 사라져야 될 것이 놀라운 가치로 재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그냥 우리가 에너지화하고 있지 못하였던 흘려보내던 그냥 우리 속에서 에너지의 전환이 그냥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가용한 에너지 자원이 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해내면 돈방석에 진짜 앉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 가치는 아무도 제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적립되는데 적립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길을 내가 알려준다. 하나님 그 150편에다가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지난주에 잘 사셨습니까? 잘 못 사셨죠. 다음 주에 좀 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방석을 만들어 깔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떼어준다, 견뎌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곱씹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닿지 못하던 부분들을 자꾸 닿게 만들고 내 온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붙들려져서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들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게 될 때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한 나의 처분 가능한 소유권이 더 많이 확대가 되면 내가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이 돈이 완전히 나의 존재 안으로 내재화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면서 그 사람이 꽤 많은 자원을 자기의 가용, 자기의 처분 가능한 영역 안으로 확보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창고도 잘 늘렸습니다. 저장도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린고비처럼 산 것도 아니고 적당히 누릴 줄 알고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잔치도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어떻다고요? 그게 완전히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정도로 배타적으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내 것으로 가용한 상태까지는 이루었지만 그걸 고스란히 자기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판단과 하나님 사이의 판단에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갭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너무 잘 살 수 있어.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신 분이 누구게 되겠느냐. 거기는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이제 지식을 얻는 것, 이걸 굉장히 좀 수준 높게 생각하죠. 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훨씬 더 자기 안으로 뭔가를 내재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몸에 힘을 키우고 몸에 역량을 키우는 거 우리가 굉장히 한편 우리 유교 문화에서 좀 낮게 평가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의 그 기능이 영원합니까? 쇠합니다. 지식을 많이 저장했지만 치매가 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다 뭘 쌓으라고요? 하늘에 가치를 쌓아라. 근데 그건 단순히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온 삶을 통해서 진짜 가치가 어떻게 정립되고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자원이 될 수 있는 걸 함부로 여겼던 옛 시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술이 발전되고 뭔가가 쓰임새가 많아지면 예전에는 쓸모없던 히토류 같은 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 자원 무기가 됐습니다. 온갖 곳에 다 들어갑니다. 중국이 이걸 지금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전 세계에 대해서 따라잡을 수 없도록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근데 그걸 지금 따라붙으려고 해도 그거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그 가치를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잘 사시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루에 지금 몇 억이 뭡니까? 남기실 수 있는데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 것을 제가 킵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그런 것 같으십니까? 영 뭐가 안 와닿으십니까? 그럼 제가 다음 주로 설교를 안 끝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건 무슨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중창단을 다 하시라거나 찬양팀을 다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 삶이 여러분의 삶의 온 영역이 지성소화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찬양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지금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며 씨름하며 실천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받으면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내가 더 알아가야지.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내가 더 알아가야지. 그래서 그걸 더 제대로 내가 인정해 드리는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내가 진심으로 그걸 알아가고 찬송해야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복음, 복된 소식. 그게 너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십자가를 알게 될 때, 부활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더 마음껏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달라지게 되고요. 사실 우리 송구희 주사님 아버님 소천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아버님이 많이 음식 섭취나 또 기력이나 급격하게 좀 쇠약해지시고 또 이전에 또 겪으셨던 어려움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저도 그랬고 우리 송구희 주사님도 아버님께서 이 시점에 이렇게 소천하실까라는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폐에 염증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제 나왔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제 이 신호가 좀 크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건강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딱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 또는 장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삼을 수 있는 것은 폐활량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폐활량. 폐활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폐활량이 유지된다는 것에는 매우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요를 찾으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호흡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카리나 썩이고 계시죠. 네. 어쨌든 이걸 좀 호흡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소천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아프게 되는 계기도 많지만 우리가 몸의 기능이 결국 떨어지게 되면 마지막 실험 중에 하나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얼마나 더 늘리거나 또는 그 호흡이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이 마음에 또는 잘못된 인식에 부담 없이 좀 견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젊었던 나이 많았던 장례를 지내면서 마지막은 결국 거기 뭐 보면 산소 포화도, 호흡 주기, 그다음에 심장박동 이게 다 연계돼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너무 가빠지게 되면 결국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호흡 훈련을 계속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자각 뭐 크지 하지 않아도 호흡이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의식적인 노력을 좀 하시면 내가 훨씬 더 가용할 수 있는 많은 더 증진할 수 있는 영향들이 있고 그게 갖춰지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좀 적응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조금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일단 내려 한번 갔었는데 뜻밖의 굉장히 사실은 양호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하셨고 제가 기도할 때 아멘도 하셨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또다시 이제 좀 더 많이 위독해지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송금 목사님 가정에서는 제가 또 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시고 해서 조금 지켜보다가 너무 좀 위급해지면 임종이 가까웠을 수도 있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아마 신호를 주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대 목사님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와요. 그 상태가 좋아지신 건지 아닌 건지 몰랐지만 제 마음에 이게 순식간에 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연락을 안 드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이제 송금희 집사님 부부는 아버님이 좀 괜찮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그냥 갔습니다. 그때도 호흡이 너무 힘드셔서 말씀은 못 하셨지만 눈도 맞추시고 손짓으로도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 머물 수는 없고 좀 또 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송금희 집사님. 산소 포화도가 더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래서 출발하신다. 차를 돌려서 저도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지나시고 새벽 2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저희 아버님 임종을 제가 못 지켰기 때문에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사실은 사무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는 제가 연락받고 임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뭐 그럴 수 없는 상황들에 있기도 했고 뭐 그렇게 되었던 적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시간도 많다, 뭐 어떤 가정은 또 너무 특별하게 챙기다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갔고 그 덕분에 한편은 아버님의 임종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요. 한편은 저에게 이제 그런 지식이 있죠. 이게 이제 호흡기, 폐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뭐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시게 된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에너지를 쏟는 것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버님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교회 출석이 좀 뜸해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버님과 함께 그 복음을 좀 확인하고 싶은 송금희 사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 건데요. 뭐 기름값이 얼마가 들고 시간이 얼마나 들고 뭐 피곤함이 얼마고 이거 우리가 따지면 다르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있어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거 우리가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잘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잘 살려고 하는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의 의식을 가진 매 순간 심지어는 우리의 무의식에 있어서까지 나는 항상 하나님 찬양하는 모드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인정의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그 모드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른 타격을 주고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휩쓸어 갔을 수 있는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저항력이 생기고 건강한 대응력이 생기고 내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뭐기 때문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이게 뭐죠?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이 무궁무진하게 번역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해석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결부될 수 있도록 찬양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활동의 찬양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지성소화가 되는 겁니다. 성소에서만의 찬양이 아니라 하늘의 궁창에서 이루어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온 삶을 뒤덮고 내 온 삶의 활동이 찬양화되도록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눈 떠야 하고 씨름해 가야 하고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무슨 큰 교회들 우리 백승공 목사님이 또 CTS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큰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 이제 장태 못 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성가대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기 한번 가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또 격려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저 교회는 또 저렇게 성가대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우리도 성가대를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 뭐 서로 이제 이런 경쟁이 되지만 교회 예배에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그 성가대를 따로 안 만들었는데 성가대가 참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찬양하는. 근데 가끔은 성가대가 교회 전체의 찬양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두신 것을 레위 지파만 찬양하러 두신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전체가 찬양하도록.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찬양팀처럼 또 우리가 지금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음악적 인사가 있는 분들이 좀 더 그걸 잘 발휘해서 우리에게 찬양에 대해서 그걸 더 고문시켜주고 좀 이끌어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어마어마한 몸값을 주고 스포츠 스타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기만 하면서 거기 앉아서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찬양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시든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 사명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고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150편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하시고 싶은 이야기, 1편에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의 삶에서 나타낼 열매 뭔가?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그게 찬양인 줄 몰랐는데 그것도 찬양이네요.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네요. 여러분 이런 발견과 이런 나눔들이 올해 풍성해지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파송받은 삶의 연장에서 기도원의 300용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의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을 말씀 사경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 깨달아야 제대로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꼭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말씀을 깊이 우리가 확인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것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도의 길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깊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시며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잘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좁은 기준에서도 잘 살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느라, 거기에만 신경을 쏟느라, 그 문제로 영향을 받느라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더 지속적으로, 더 항상 씨름해야 할 잘 삶의 영역을 놓치고 소리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토록 반복해서 간곡하게, 강력하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명하시는 이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받게 하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순간의 호흡도 남김없이 그 호흡으로 사라지는 내 삶의 어떤 활동도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에 더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토일 저희가 마련한 이 말씀 사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던 말씀 더 한번 깊이 확신하며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내 삶에 더 깊이 스며들고 체화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에 아름다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장례를 지내는 유족들 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매일의 시름 속에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찬양할 수 있음을 그 시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며 용기를 내며 의미를 부여받고 그 삶의 자리로 다른 마음 다른 태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걸음들을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찬양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찬송이 울려 퍼지는 지성소로 세워가기를 열망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